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하나뿐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어떤 의무감이 느껴지십니까? 나아가 우리는 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솔직한 자신을 만나기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고 점검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형은 이 아버지 곁에서 큰 사고 없이 어떠한 반항도 없이 순종하며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 없이 떠나고자 했던 아들입니다. 어떤 연극이나 공연으로 오늘의 말씀을 구성한다면 제1막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으니 내 몫을 주시오. 우리는 그냥 이 선언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현대 사회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재산을 떼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유대 사회의 문화에서는 전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떼어주는 때는 언제입니까? 아버지 생전에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녀들은 보통 첫째는 3분의 2를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상속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없소. 당신은 이제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겠소. 당신 집에 있는 것이 나 지긋지긋합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요즘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요즘에 자식들에게 효도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 아버지는 효도받기는 글렀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 자산이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금, 부동산, 또 주식, 또 자동차도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재산은 한 가지입니다. 땅이에요. 당시에 이 땅이 양식이고 모든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상속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일부를 팔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목숨을 자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기꺼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어떤 상태까지 갑니까? 돼지를 치며 그 돼지가 먹는 열매로 끼니를 때우고자 하나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아유 불쌍하게 되었구나, 개 사료까지 먹는 그런 처지까지 되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동물 가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매우 부정한 동물이고, 식용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키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열매로 끼니를 때우고자 했다는 이 처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인이 되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떠한 희망도 없이,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 저주받은 동물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버린 아버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팔았던, 내어주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완전히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나는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품꾼이어도 나는 너무나 족하겠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겠다. 그것조차 나는 너무 좋겠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한번 돼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계속 이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계속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비참함이 있고, 또 마음 한켠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지만, 또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내가 그 집에 품꾼이라도 좀 들어가서 내가 끼니는 이어가야 될 텐데, 우리로 따지자면 회개의 멘트를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녹일까 생각했겠죠. 드디어 자신의 고향, 자신이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그 마을의 입구에 도착합니다. 거리가 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누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합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오매불망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던 것이죠. 멀리서부터 실루엣이 보였겠죠. 그 아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아들인가? 내가 찾던 그 아들인가? 내 아들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이제 확신에 찹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가요. 유대인의 체면, 유대인의 권위, 이 당시에 유대인의 어른은 걷지 않았다고 해요. 뛰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신발을 이렇게 가리고 걷는 것이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체면, 전통 이런 거는 이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갑니다. 이 아버지,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아버지, 이것은 사실 아버지의 행동을 넘어선 것이죠. 너는 이제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장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아버지 옷이죠. 아버지가 주인이잖아요. 자기 옷이 제일 좋았을 거예요. 자기 옷 중에 가장 아끼는 옷을 아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깁니다. 이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해요.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너 이제 종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자유인이다. 내가 너의 권위를 기꺼이 회복시켰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또 무엇을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라는 말은 당시에 곡물이 되게 귀했는데 그 곡물을 애써서 먹이는 송아지예요. 아주 귀한 고기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 시대처럼 어떤 마트에 가서 정육점에 가서 쉽게 고기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은 보통 한 70인분에서 100인분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가족끼리 다 못 먹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잔치를 연 거예요. 아주 큰, 아주 성대한 마을 잔치를 열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서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 돌아왔고 내 아들은 이제 나의 상속자이고 내 아들은 이제 나의 자유인이라는 선언을 그 마을 잔치에서 하는 것이죠. 이 잔치는 사실 우리가 궁극에 갈 천국 잔치죠.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릴 것이죠. 애통해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보통 창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2막은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첫째는 어떻습니까? 꽤 괜찮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아요. 맡은 바 순종하며 책임을 다하며 든든한 마지로 이 허랑방탕한 동생에 비하면 착하고 선한 인물로 대변됩니다. 한 가정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첫째가 있지 않느냐? 가업을 이어받을 그 든든한 첫째가 그래도 있지 않느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첫째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일생 동안 참고 견딥니다. 동생은 못하겠다고 하고 도망갔으나 이 첫째는 그러지 않아요. 인내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가정에서는 이 첫째는 굉장히 평안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온 그 사건 앞에 이 첫째는 자신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본심을 숨기지 못해요.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친구들 불러서 즐기고 싶었는데, 나도 동생처럼 저러고 싶었는데, 내가 이런 거 다 참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생 헌신하며 아버지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창녀와 노란한,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아버지 생명을 갉아먹은 저 동생,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 저 동생,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저렇게 환대하십니까? 이 동생이 찾아온 이 사건은 이 첫째 아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 곁에 지키고 있던 그 큰 믿음이 날아가 버린 순간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형이 이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에게 관심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만수무강이 아니에요. 이 형에게 관심 있었던 것은 아버지 자체가 아니에요. 이 형에게 관심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가 죽고 궁극에 자기가 받아낼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능력, 궁극에 자신이 받아낼 자신의 구원이죠. 사실 이 아버지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이 아버지, 난 이제 아버지 죽은 사람이에요 하고 떠난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그 옆을 지키고 있던 첫째 아들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에게는 이 두 명의 아들이 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오히려 이 첫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죄악에 빠져 사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외식, 본질 없는 충성, 대가를 바라고 의무를 바라며 자신의 공로를 쌓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아버지에게 기대했던 태도, 적어도 자기가 아무리 양보해서 적어도 이 동생보다는 더 대우해 주셔야죠. 복을 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내가 이 집안의 첫째로서 아버지 죽은 뒤에 떵떵거릴 그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셔야죠. 구원은 당연한 거죠. 적어도 믿지 않는 저들보다 더 조금은 대우해 주셔야죠. 어쩌면 형은 아버지가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아버지의 업을 도운 것이 아니라 벌을 받고 상속받지 못하고 내쳐질까 봐 아버지 곁을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아버지 자체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진짜 형이라면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덜 대우받고 자기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형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잔칫집 앞에서 화를 내면서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당신 옆에서 헌신했는데, 이렇게 고집 부리는 아들이 아니라 그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 아버지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매일 전전긍긍하지 않았을까요? 억만금이 있으면 뭐하고 부자이면 뭐합니까? 자식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동생 녀석이 아직은 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떠났는데 조금 철이 들고 또 돈이 떨어지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아버지 곁에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에 나와 아버지가 함께 살찐 송아지를 좀 잡읍시다. 우리 그날이 되면, 이 동생이 돌아오는 그날 우리 기쁘게 함께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기쁘게 환대합시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정확히 두 부류의 사람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모든 세리, 죄인들, 정죄받고 소망 없이 그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대 종교인들, 평생 하나님 곁에서 자부하며 헌신하며 충성했던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그냥 하나로요.
우리는 사실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둘째 아들처럼 돌아온 탕자들이거든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비하면 일이 6시에 끝나는데 우리 다 5시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는 점차 잊어가고 마치 형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기쁨과 감사와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어느덧 의무와 헌신과 공로로 자기 스스로의 자격 있음으로 남들과의 우월감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갚아주셔야죠. 아버지 자체에 관심 갖기보다는 아버지의 전지전능한 힘,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그 아버지의 힘을 빌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대하는 삶을 그 아버지에게 기대하며 바라며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대기업을 버리고 신학교를 갔으니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놀지 않고 자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으니 무엇을 받을까요? 하나님, 저는 제가 버는 돈을 제 마음대로 쓰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고 있으니 저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 믿기 잘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감사하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따라오는 것은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감정 가장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로 만족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 중심에는 아버지 하나로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족을 위해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떠나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은 지금 기쁨의 환대를 받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거룩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직 잔치집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또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마을 잔치를 한번 열었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결혼식이나 어떤 연회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그 행사의 그 잔치의 주인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을 환대하러 다녀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아주 전전긍긍했는데 잠을 못 자고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나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이게 내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소개를 했겠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풍악이 울리고 잔치집에 춤을 추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이 그 잔치집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이 큰아들은 마을 사람들이 위로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큰아들 있잖아요. 그 큰아들 말 잘 듣는 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그렇게 믿었던 큰아들이 잔치를 그냥 깽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옆에 있었던 게 아니구나. 네가 나한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옆에 있었구나.
네가 나의 진짜 생명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능력에 관심이 있었구나. 라고 이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버지는 또 뭘 하냐면 그냥 잔치집에서 벌떡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요. 주인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는 아마 중단되었을 거예요. 음악도 중단되고 갑자기 사람들이 왜 그래 수근수근 하겠죠? 무슨 일이 있나? 이 아버지는 근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잔치가 중단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또 무엇을 합니까? 둘째 아들 만날 때처럼 달려갑니다. 앞뒤 죄지 않고 잔치가 중단되던 무슨 수군거리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첫째 아들을 향해서 또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향하여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기쁨의 잔치에,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온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래.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어떠니 아들아, 이 아버지의 두 명의 아들은 다 틀렸지만, 둘 다 잘못되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두 아들을 품으십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와 모든 생명을 내려놓고 이 아버지는 남들의 시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두 아들을 향해 달려가며 두 팔을 벌려 안으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 문화의 권위적인 아버지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모두를 품기 위하여 기꺼이 달려오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잃은 이 두 아들들을 위해서 재산도, 체면도, 권위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기 위하여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꺼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이 비참한 세상에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돼지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비참한 세상에 다시 친히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원인은 첫째처럼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처럼 다시 돌아올 때 뉘우치는, 회개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냥 아버지가 나 재산 너에게 안 줄래, 난 사회에 환원할 거야 하면 그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을 하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너 이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너 알아서 살아라, 난 너 모르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그 영광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강요하거나 희생하거나 노동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된 노예의 삶이었던 우리를 기꺼이 자유인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기쁨 없이 그냥 그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를 모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어둠이었던,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의 세상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아버지를 아무 조건 없이 그 영원한 빛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을 잡는 일입니다. 그 벌리고 다가오는 그 아버지의 팔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뭔가 이웃에게, 개척교회에게 무엇을 하고, 이것은 다 나중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아내려 한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면 사실 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 가정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첫 아이인 에리의 임신 소식을 2017년 7월 5일 아침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 부부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알면 또 바로 병원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2주가 정도가 지나고 저희 부부는 당시에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산부인과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핀란드 사람들이 세운 그 아랍인들을 위해 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아랍인들을 위해 세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내의 배에 초음파를 딱 댔어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초음파 기계에 뭘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배에 딱 대잖아요. 이 초음파 화면이 어둡거든요.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고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동그란 집 안에 아주 작은 것이 반짝 반짝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신났어요. This is a baby. 아기라고 막 신나가지고 이러더니 자기가 소리를 들려주겠대요. 이게 소리를 탁 키는 거니까 쿵 쿵 쿵 쿵. 아마 1cm도 안 됐을 거예요. 아주 작은, 아주 몇 미리도 안 되는 크기의 심장의 반짝임이었습니다. 그 초음파에서 처음 본 그 생명의 반짝임, 반짝 반짝 쿵 쿵 하던 그 빛이, 그 생명의 소리가 처음 아버지가 되는 저에게는
이 세상의 태양보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보다 훨씬 작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찬란하고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기 앉아 계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반짝, 반짝, 어디에 있든지 쿵, 쿵,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로 인하여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빛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모여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인간이 타락하고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서로 살인을 저질렀고, 한 명은 살인자가 되었고 한 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한 아버지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시기예요. 자기 거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해요. 이 아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버지의 사랑 말고 없습니다. 이 한 아버지의 아들인 형과 동생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빛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한정적이라면 자식들은 재산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눠야 하니까요. 아니면 이 아버지가 변덕쟁이라면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래야 더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아버지 거라면요, 이 지구의 모든 땅, 이 지구의 모든 돈, 이 지구의 모든 물질, 이 지구를 넘어 온 우주가 우리의 아버지 거라면요, 그리고 이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 존재 목적과 모든 의도가 우리의 아버지 거라면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의 부모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식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시기 질투 그만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뭘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애통함에 동참하렴, 내 기쁨에 함께하렴, 나와 함께 다시 돌아오고 있는 너의 동생들을, 내 잃어버린 자녀들을 기쁨으로 환대하자, 함께 빛나자.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 생명을 보고 세상이, 내 잃어버린 아들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자.
여러분이 빛나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혼자 있을 때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로 빛나십시오. 예수로 사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종교는 어느덧 율법과 도덕을 주정짓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느덧 예수는 사라져가고 세상을 향해서 그냥 삿대질만 하며 우리만 맞다는 정체성에 빠져 도덕주의, 우월감 여기에 빠져서 진짜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과는 담을 치고 형들만 남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반대로 세상은 동생처럼 윤리고 종교고 도덕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동생처럼 그냥 자신의 행복을 향해서 자신의 만족을 향하여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성취를 위하여 나아가라고 독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양쪽을 향하여 오늘도 기꺼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값없이 베푸는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려 너희를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살아있는 참된 생명의 빛으로 반짝, 반짝, 쿵, 쿵 하는 생명의 빛들이 되십시오.